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라는 제목으로 after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을 따라 가지만 우리의 앞날을 모르고 또 그러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고 그 숨어 있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너희들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여자 성도들, 그 여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아마도 거기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있겠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경배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죽었는데 반드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이 여인들이 무엇하고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머리 숙이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짧게 나오는 이 구절이지만 예수님만 말씀하고 이 여자 제자들이 아무 얘기를 기록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뭔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놀랍고 아주 믿겨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었는데 이 예수님만이 살아나셔서 오늘 제자들 앞에 여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에게 평안이 하느냐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한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고 또 비난거리가 되었고 저것들 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단시하고 이단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전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멋지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제자를 고 동행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고 고생하지 않고 이 사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날 텐데 왜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특이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 반항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께 어떨 때는 너무나 황당한 질문을 해서 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도 살아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꼭 죽어야 됐고 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고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는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어느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한적한 곳을, 즉 기도하는 처소를 따라서 많이 산에서 기도하셨던 걸 본다. 한국 성도들은, 뜨거운 성도들은 여러분 삼각산이라는 한국 서울 뒤편에 있는 평창동에 있는 그 삼각산에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저도 신학생 때는 그곳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산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오라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11 제자를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after he has resurrected,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만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에 all nations. 그래서 모든 족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에 17절을 빼놓고 읽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산에서 올라가서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인가? 저기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아마도 무언가는 달라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음식을 잡숫고 분명히 떡도 드셨고 고기도 드셨고 물고기도 드셨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인데 제자들은 11명 중에 그들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11명만 갔을까요? 여기 여자 제자들은 안 갔을까요? 아마 여자 제자들도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장면만 우리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르쳐진 것을 가르쳐 이제는 너희가 제자를 삼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쉬운 일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말로 부활하신가? 저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나에게는 의심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해도 연약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인가? 눈으로 보아도 믿기지 않고 귀로 들어도 믿기지 않은 장면을 세상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적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케 하려 함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했지만 실상 그들은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몸을 또한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배고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추우나 또 여러모로 좋으나 좋지 않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그냥 복음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 부르는 곳곳마다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실들이 내 시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된 것은 실천신학 덕분인 것입니다. 실천신학이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1980년 7월 5월인가 7월인가 그 시간을 기억하는 5월이 좀 넘었겠습니다. 5.18 때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전위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후에 그 후에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 오른팔로부터 무엇인가 뜨겁고 엄청난 뜨거운 그 기운이 제 손에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귀신들 자에게 안수하니까 그 사람이 아 뜨거 나갈게 하면서 마침내 그 귀신은 수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귀신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여러분 한참 동안은 제가 또 지하철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경 하나 들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여야만 되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설교를 약 10분씩 하고 또 내려서 또 10분씩 합니다. 언젠가는 한참 서울역에서부터 안양까지 전도하러 이제 지하철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안양 주변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양팔로 붙잡고 또 끌고 나갑니다. 그러다 안 나간다니까 막 꼬집는 거예요. 신분도 밝히지 않고 말도 하는 자가 와서 그렇게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음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돌아오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꽉꽉 안 찼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꽉꽉 차 있는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누를 끼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는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후에 그 후에 저는 담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90년에 제가 과테말라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서 한 달 동안 한 21개 교회를 도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어도 지금보다도 더 못했을 때입니다. 벌써 30여 년이 지난 세월이니까요. 그래서 한참 전한 그 메시지가 The Blood of Jesus Christ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약 5천 명 정도가 모였고 1부 예배, 2부 예배를 제가 전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도 많지 않고 어디서 내가 그 설교를 했는지 지금도 그 설교 테이프를 가져와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봐도 정말로 그 용기가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 설교를 했는지 참으로 놀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오직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한 후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고서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음성의 말씀을 들은 후에 11시 정도 한낮에 쨍쨍 비는 낮에 한낮에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를 받고 꼬꾸러져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죽을 때까지 그가 체험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 빈 12명의 제자 속에 두고 있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한 후에 부활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옷 입은 후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가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했다면 누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영원토록 복음 전하는 제자로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또한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 몸소 체험하고 알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래서 능력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마음이 연약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